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 중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과연 어떤 부분을 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은 것인가? 우리는 정직하다는 말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정직합니까?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정직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그 대답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과 솔직하다는 것은 일단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밖으로 그대로 차이 없이 드러내는 것이 솔직이죠. 근데 이 솔직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다 표현하면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관계성이 또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대한 완충작용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결혼 예식을 한 군데 다녀왔는데 제가 청년부 때 함께했던 제자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나이가 48입니다. 48에 이제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예식이 끝나고 인사를 하러 가는데 보통은 아름답다, 빛이 난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 소원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자매인데 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할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근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신랑과 주변 사람들이 약간 의아해했죠. 저 사람이 누군데 그 소원을 이뤘다고 하나 부모도 아닌데 이제 이런 솔직함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의아하게 할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정직함은 다릅니다. 정직함은 계속해서 이 부분이 완충작용을 해서 언제는 정직하고 언제는 정직하지 않고가 아니라 이거는 지속되는 부분입니다. 지속되며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직은 히브리어로 야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곧다, 바르다, 확실하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고 곧은 길을 가는 삶의 모습이죠. 성경에도 이 야샤를 번역한 구절을 보면 정직하다라고 번역된 것도 있지만 바르다, 곧다, 또 의롭다, 진실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정직에 대한 단어를 찾으려고 보니 신약 성경은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100건 이상 나오는 이 정직이 신약 성경에 한글로 보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단어를 한글로 번역해서 보는 것과 언어로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의미를 가진 그런 뜻을 가진 단어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옳다, 또 불의하다 이건 정직하지 않다는 뜻이죠. 옳다, 정직하다 이것을 그대로 정직하다는 표현을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쓴 것뿐이지 신약 성경에 정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솔직합니다. 나는 솔직합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 가게는 솔직합니다. 재료를 솔직하게 씁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내세우면서 신뢰를 주는 부분이죠. 근데 정직합니다. 이것을 음식 장사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가게는 정직합니다. 이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산 음식 재료들이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내가 만들었는데 그 전에 맛과는 약간 다른 맛이 있을 때 그것을 이익을 보려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하게 처분하는, 이것이 정직에 더 가까운 부분입니다. 이건 솔직하다고 말할 수 없는, 오히려 정직한 부분과 더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옳다 아니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그것을 타협하는 식으로 이에서 지나는 모든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을 감당할 때 분명히 옳은 것,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나의 이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정직에 대한 존재의 가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옳은 건 옳은 것, 아닌 건 아닌 것, 그 말씀에 분명한 것이 있고 그것이 정직하게 지은 바 된 것인데, 그렇게 사는 삶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이에서 지나간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정직한 것은 단순하다는 거죠. 평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린 평범함과 단순함을 버리고 복잡함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정직함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성경 말씀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정직하다는 것이 평범하고 단순하다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단순한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복잡해지면 이상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에서 더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심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고 했죠. 그 정직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몇 가지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정직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내가 정말 정직한가? 이런 부분이 나에겐 없지 않은가? 첫 번째, 정직하지 못한 부분은 핑계대는 모습입니다. 핑계대는 모습. 근데 이건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 가운데 처음부터 있었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핑계댑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을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를 주셔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핑계대는 모습입니다. 이 죄악의 모습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적들이 달려오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은, 군사들은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흩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리게 되었나이다. 핑계를 대는 거죠. 정직하게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부분에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은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핑계대는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정직하지 모습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어떻게 게으름이 정직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행동해야 됨을 분명히 알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게으르다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잠언 15장 19절 말씀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처럼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가시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와 같다. 큰 길로 열려져 있다. 게으름과 정직함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교의 말씀을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며 이것을 묻어둡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른 종들이 남겼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게으름과 충성됨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까 정직에 대한 말씀이 신약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불의하다가 바로 정직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것에 정직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충성됨과 반대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작은 것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 가운데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그렇게 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정직하지 못한 모습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외식.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지 않음에도 그렇게 보이려고 꾸미는 것이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모습.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밖에 보이는 잔과 대접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것이 외식하는 모습, 이것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이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가고 무언가 종교적인 모습을 해야 되니까 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마음은 멀도다. 이것도 하나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 기도, 금식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자기의 상을 받았다. 그들이 외식함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모습에 이미 상을 받고 끝났다.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 없다. 외식하는 것이 정직하지 않는 모습인데 거기에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온전히 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래야 우리의 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할 때 그 모든 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직함이라는 거죠.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임 중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선교지에 오신 지 10년이 되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 2명의 현지인을 전도했다. 10년에 2명.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선교사님이 정직하지 않고 외식하려고 했다면, 후원교회에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자 했다면 이 말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의 시각이나 인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거기에 너무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시각에는 숫자로 무언가를 인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그것으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모습 또 하나는 죄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죄를 묵인한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잘 성찰합니다. 반면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묵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잠언 14장 9절 말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거는 우습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이 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안에 은혜가 있다. 우리는 죄를 묵인하려고 합니까? 이 죄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가져오려고 합니까? 정직한 자의 모습은 깊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 모든 모습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묵인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하게 지으신 그 영이 망가졌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정직한 그 영,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신 그 영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핑계대고 게으르고 외식하고 죄에 대해서 묵인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그냥 잊지 않고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이 정직함은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죄가 다른 사람의 죄다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상을 엎으시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외식하며 율법적인 것으로 계속 나아갈 때 그것을 다 책망하시면서 공동체의 죄악들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내가 다니는 어떤 공동체, 모임,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나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여기에 불의한 것이 보이면 저 사람의 일이겠구나, 저 공동체의 일이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갈 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에
IMF 구제금을 요청하며 힘든 시절을 보냈던 외환위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기업들도 힘들고 개인도 힘들고 금도 팔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그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30대 그룹 가운데 현재 절반 이상이 사라지고 1980년대에 세워졌던 기업 가운데 딱 2곳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그 어려웠던 외환위기 시간에 기업들이 이제 뭔가 한국 기업이 헐값에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을 바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러한 좋은 다른 기업이 있음에도 이 두 기업 중에 한 기업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기업조차 의아해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묻습니다. 아니, 왜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왜 우리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좋아 보이는 수십 개의 회사를 다 탐방하며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모두 그 기업들은 장부가 2개였습니다. 근데 이 기업, 지금까지 살아남은 2기업 중에 한 기업, 바로 신실한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운행하는 그 기업이었습니다. 그 장부가 2개가 아니라 하나로 나아간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정직함으로 지키며 나아갔던, 당장에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직함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정직한 자의 땅에서 악인들이 계속 불의를 행합니다. 불의를 행하게 만듭니다. 정직한 자의 땅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지음받았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정직한 자는 단순해지는 것이요, 그 삶이 악을 떠나는 삶이며 그 길이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무언가 악한 것으로, 그래 지금 너의 상황이 그렇잖아, 너도 지금 악을 행해야, 거기에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간의 죄성에 이 부분을 계속 발동시킵니다. 우리가 이 정직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잠언 14장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와야 이 땅의 정직한 땅에서 정직하게 지음받은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중요한 핵심적인 차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정직, 히브리어로 야샤르.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야샤르. 정직하신 주, 주님도 야샤르.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정직하신 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정직한 땅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 의인의 첩경을, 구부러진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여러분 삶에, 내 삶에 왜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까 생각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첩경이 많을까? 정직함으로 나아가면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로에 걷게 하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우리는 정직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은 모습, 핑계대고 게으르고 외식하고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정직함. 신명기 2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 번성하게 되리라. 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옳은 것, 아닌 것, 이에서 지난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타협하려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정직함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너무나 귀한 평탄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